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 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서 참으로 성경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좋은 날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버린 사람은 많은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편안한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를 깨끗한 사람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력 있는 사람 만들어서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해서 그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다 상속을 시켜주려고 이런 욕망을 가진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사람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이 되고 영원한 부요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그 자녀를 키울 때는 반드시 회초리로 키우라 했습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 회초리 하나가 그 아이의 나중에 큰 이런 참 존귀한 자가 되고 이런 부강한 자가 되고 이런 실력 있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이 회초리를 거두지 말고 회초리로 때릴 때는 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아이를 옳고 바르고 참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실력이 있는 그 모든 능력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대우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도 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고난이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고난을 만난 것들랑 뭘 했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마음이 아파서 고난을 안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왜 고난을 주십니까? 오전에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다 없애졌다. 이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죽기까지 해서 죄를 없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으로 산다면 그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 사죄의 공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죄를 짓고 산다면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한지 그 죄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라고 자꾸 권면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참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다 고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또 자기가 스스로 뉘우쳐서 다 고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끝까지 그냥 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부득불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징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징계의 고난은 심히 아픕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 징계의 고난 것이 심히 아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징계의 고난을 회초리를 들면 그 회초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경제 문제로 하나님을 고통을 주든지 신체 문제로 고통을 주든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을 주든지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주든지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고통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딱 타고 오면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없습니다. 죽음보다 비슷한 고난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녀에 대한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때는 부모는 다 손을 들어버립니다. 자녀를 쳐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를 참 복되게 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죄를 갖다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마지막은 이렇게 회초리 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나가는 이 하나님이시오. 이 고난이 오면 징계의 고난이 오면 그걸 못 견딥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라. 너희가 고난당한 자가 있냐? 기도해라. 징계를 만나거든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 고난이 다 없어진다. 염려하지 말고 너는 이 모든 죄를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지금 징계를 주시는 것이지 회개의 길을 막아놓고 징계 준다면 잔인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기만 고치면 다 이제는 다 회초리에 싹 들어서 부숴버린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뭘 잘못한 겁니다. 잘못해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버지가 보니까 이건 이놈이 안 되겠다. 이 고집을 부리니까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꿇어 해가지고 푸시업을 시키는데 꼼짝을 못하고 푸시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한 겁니다. 이제 오기가 생겨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이놈이 안 하면 난 더 나도 이래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옆에 보는 어머니는 보고 막 안 돼가지고 잘못했다 캐라 잘못했다 캐라. 나는 안 합니다. 끝까지 나고 벌 받습니다. 그 소리 못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손에 힘이 들고 이러니까 막 눈물 쫄쫄 흘리면서 계속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옆에서 막 난리를 지고 막 이렇게 그만 시키라고 그래도 자 그때 내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인데 왜 남아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 기억을 두고 있는지 그 많은 기억 중에 다 잊어버렸는데 그 참 수치스러운 기억을 아직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슨 일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 잘못입니다. 바로 고쳐버리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초리
바로 접어버립니다. 더 이상 징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이 징계의 고난은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고 회개하면 바로 징계는 없어져 버립니다. 더 줄 이유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그 회초리를 바벨론에다가 쥐어주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나라에 다 완전히 다 멸망이 되고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온갖 고생을 70년 동안 하도록 만들고 난 뒤에야 회개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이것을 보시고 징계를 주신다. 징계가 오면 이런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의 이 사람이 되면 고난은 다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지금 이 고난은 회개 때문에 회개를 안 해서 오는 거니까 회개하도록 해주옵소서 하면 바로 회개가 되는 동시에 고난은 동시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연단의 고난. 연단의 고난은 뭐라 했습니까? 오전에 자기가 범죄하기나 하나님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너 믿음을 이제는 좀 더 잘하도록, 이전보다 좀 더 견고하도록 내가 더 큰 믿음을 만들어서 너에게 큰 것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요. 이걸 연단의 고난이라 시련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믿음 생활을 계속하게 해주옵소서. 이 속에서도 믿음을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후퇴하지 말고 이렇게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받아서라도 계속하게 해주옵소서. 이래가지고 그 믿음을 계속하면 이걸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하면 그냥 고난이 없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고난 줄 이유가 없으니까. 인내하는가 보자 하고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어려워도 고난을 받아도 계속만 하면 고난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이 없어지게 하는 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준 것도 고난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는 회개가 목적이었고 하나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계속인 인내가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해서 크면 다 압니다. 어릴 때는 몰라도 아버지가 너무 불공평하다. 내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시키느냐? 다른 아이보다 나는 왜 자꾸 더 어려운 일을 더 많이 시키느냐? 어릴 때 그걸 불공평하게 보여지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회초를 이렇게 자꾸 때리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만 커도 알 수가 있다 말이야.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라가 보고 좀 더 자라보면 과거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너무 철부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징계의 고난이든 이렇게 연단의 고난이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이니까 그냥 징계의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면 없어지고 그 고난은 없어지고 그 연단의 고난은 인내하면 그 고난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다 없애주옵소서. 그냥 없애주지 말고 없애게 한 이 기도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없애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고난의 원인인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고난의 원인인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원인적으로 기도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바로 그 사람에게 회개케 해주고 그 사람을 믿음을 인내케 해줘서 그 고난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 고난은 최종 고난은 뭡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 받게 합니다. 끝까지 인내했는데도 마지막 고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버립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걸 순교라 그럽니다. 고난이 이렇게 시련의 고난이 왔는데도 내가 인내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단 말이야. 이야, 이것은 이제는 내가 이 고난 인내하다가 죽음으로서 끝이 나도록 하는 이
고난이구나. 그 고난은 자기를 순교하도록 만드는 이 고난이요. 자기의 인내가 완성되도록 하는 거죠. 고난이요. 인내가 이제는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중지가 안 되고 계속이 되면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가 고난받다가 죽어버리면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 땅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 그래도 안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죽어서니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를 당했든지 핍박을 당했든지 이래 죽으니까 참 안 됐다, 비참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계속이요. 그것이 있네요. 그래서 고난 중에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고난을 없애지 않고 계속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죽어버립니다. 그걸 순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도해라. 기도할 때 이것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찬송하면서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는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고난 만나면 일단은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낭만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고난에서 하나님 날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기도와 이 찬송기도는 같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 감사 여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느냐 하는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언제 해라 했습니까? 여기서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했는데 다른 데는 기도할 때는 어떻게 언제 해라 했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랬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무시란 말은 언제나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해라. 그래야 거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평안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한 사람만이 이 고난당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평안할 때 기도 안 하다가 나는 고난당하면 그때 기도하면 되겠다. 그 사람은 고난당할 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해봐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평안할 때 기도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기도라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요. 항상 기도요. 평안할 때도 기도요. 그런 사람은 고난당할 때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준비하는 것이라 환난 때도 물론 기도해야 되고 환난이 오기 전에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를 평소에 해서 항상 기도를 이렇게 축적을 해놓고 어려움이 오면 바로 그 기도를 이제는 축적된 것을 바로 끄자마자 해서 이제는 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항상 기도하되 고난당에 당할 때는 평소에 한 그 기도를 너는 불러올 수 있도록 이때 더욱더 기도해라. 그러면 과거에 기도했듯이 그대로 자기한테 그 시간에 오게 됩니다. 또 고난당할 때는 즐거워하면서 기도해라.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라는 것은 이 병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죄 때문에 오는 이 모든 고통을 갖다가 병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꼭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병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달라집니다. 지금은 하나님 병 주는 것은 이렇게 뭐 징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연단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암병이 걸려서 주를 위하여 얼마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암병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라고 주는 암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구약에서는 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대부분 다 이 병은
다 죄 때문에 오는 병이라. 그래서 회개하도록 했다. 그래서 여기 뒤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병 뒤에. 이걸 죄병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병이 들으면 빨리 이걸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 징계의 권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병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기도라.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능자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수 있는 능력과 전능이 있다는 것을,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그만한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지도 아니하고 그런 약속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늘 기도해도 뭐 설마 이거 해주겠나? 이런 것을 해주겠나?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나? 또 하나님 날 이렇게 해줄 만한 사랑이 있겠나? 이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기도하지 말고 참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씁시다. 그래서 평소에 늘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기도 다음에 뭡니까? 서로 기도. 서로 기도는 뭡니까? 내 혼자 날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널 위해서 기도를 매일 먼저 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참 신뢰 있는 자가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은 어디서부터 기도를 했습니까? 원수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제일 자기하고 먼 사람, 제일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매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원수정한이 아닌 그런 남남인 사람한테 그 다음으로 기도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제일 늦게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하다 보면 전부 자기 것.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자기의 가깝지만은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라. 꼭 기도해라. 저도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아무도 믿지 않고 이 형제, 유형제가 있고 그 부모가 계신데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저절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으로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족은.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또 그 다음엔 의인의 간구라. 의인의 기도가 되라.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또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상대해라, 저렇게 상대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런 것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의인의 간구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게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 그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 28장에 보면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을 행치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은 가정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아는 데까지는 순종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6번째 마지막 기도. 오늘 오전에는 증거 안 했는데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반대를 생각합니다.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그냥 하나님 들어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 안 하면 말고 간절히 없으면 간절히 없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인데 그 이방 나라의 모든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면서 왕인 그 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온갖 그 이세벨이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끌어와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전부 다 밀어내버리고 우상만 가득 채워버렸어요. 우상만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이 다 백성들도 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백성이 되었고 그래가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이래가 다 죽습니다. 지금 온 천체 나만 남았나이다. 온 선지자도 다 그날의 선지자도 다 우상을 섬기는 자로 변해버리고 백성들도 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 이렇게 변해버리고 이제는 나만 남았나이다. 이걸 회개시키려니까 저들에게 회개하는 길은 오직 하늘의 비를 멈춰서 땅이 흉년이 돼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 흉년이 돼서 다 고통 속에 있게 되면 그제서야 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도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모든 이 자연의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 그들이 비가 오니까 죽을 정이 되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난리가 징입니다. 엘리야 저기 기도해가지고 이 지금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우리 시합하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해보자. 너가 신이 한테 너가 제사 드리고 나는 우리 신에서 제사 지니고 그래가 어느 신의 말을 들었지 그 신의 응답을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갈멜살에서 그 제사를 지냈는데 그들이 신에는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이 하늘에 이런 비가 내리지 않고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제사를 지내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의 뭐 재물 태워버리고 땅의 도랑물도 다 마르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저들을 다 찾아냈으니까 백성들 다 봤으니까 하나님 이제 비 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의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땅이 다 해갈이 됐고 이게 하나님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기도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간절한 기도요. 또 하나 간절한 기도 누가 있는가 하니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우상이나 우상을 다 끌어와서 있던 그 성전에는 다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문을 다 잠가버리고 그 우상을 다 끌어와서 온갖 우상을 온 산이나 들이나 푸른 이런 나무 밑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왕이 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왕들의 무덤이 묘실에도 못 들어갈 만큼 그만큼 우상 섬기는 일을 많이 한 것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전부 성전문을 다시 열고 깨끗이 청소하고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우상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한 순종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다 지켰다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북쪽에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참 그들이 포위해가지고 꼼짝을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를 다 포위해가지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하루 만에 내가 저들 다 쫓아내 보내고 도토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되어 누워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손도 안 댔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냥 그렇게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 보면 기록이 단단히 나와 있습니다. 바람 소리에 그냥 하나님이 이 바람 소리를 냈는데 바람 소리에 그냥 전부 다 그렇지 대적이 쳐들어와서 곧 자기를 덮친다고 잘못 듣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바람 소리를 가지고 온 대적이 자기를 지금 덮치기 직전으로 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길로 도망을 가는데 무기도 다 안 내놓고 도망을 가다가 서로 밟혀서 죽었습니다. 서로 밟혀서. 그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무기도 다 내버려 두고 나머지가 다 돌아가 버렸어요. 혼비백산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손도 안 되는데. 이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 역사하면 이 구약을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기고 난 뒤에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었다.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드는 겁니다. 죽을 병에. 죽을 병에. 온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죽을 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모든 뼈가 다 으스러져 있고 살이 다 문드러져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더 으스러지고 더 문드러져 있고 곧 이대로 가다가는 며칠이면 다 끝이 나겠다 싶은 만큼 됐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는 세상에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거기서 참 했는지 그래가지고 모든 것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벽을 보고 벽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벽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생존 세계에서 죽으면 내가 하나님 다시 만났지만도 이 생존 세계에서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날 살려주옵소서. 사람이 생명 문제가 되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생명 문제 아직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덜 간절하지만도 생명 문제가 오면 간절해진다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보고 그것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 상달이 돼가지고 이사야를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야 내가 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다. 내가 마음을 돌리노라. 제 수명을 15년 내가 연장해야겠다. 15년 동안 내가 저를 건강을 지켜주고 15년 동안 그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로 내가 해그림자, 저 해시계, 그 일형표라 그럽니다. 요즘 말하면 해시계인데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 태양을 뒤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태양을. 해를 햇빛을 받아서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래래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럼 그 그림자 보고 몇인지 안다. 그런데 그 일행표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주겠다. 그 말은 해를 뒤로 가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오. 그래가지고 일행표가 이렇게 보니까 10도나 뒤로 물러갔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런 하나님이 어찌 네 병을 못 고치겠느냐. 그래서 그 무화과 반죽을 해서 그 종처에 붙여라. 내 상처에 붙여라. 그러면 그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벌써 낫기 시작합니다. 3일 지나니까 이제는 다 낫다. 그래가지고 다시 궁전에 올라가서 15년 동안 다시 왕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죽음을 다 이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을 다 이긴 분이요. 이거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한 기도.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간절한 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간절함을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간절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서 간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간절하라고. 내 스스로 간절하게 기도 못하니까 고난을 주노니까 비로소 간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날 간절하게 하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요거 주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보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면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성경은 이걸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기도에 대한 거, 자 6가지인데 첫째는 고난 당할 때 고난 기도, 그 다음에는 찬송하는 감사 기도,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는 믿음 기도, 그 다음에는 서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의인의 간구,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 마지막 6번째는 간절한 기도. 이 6가지 기도를 이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 거기에 더 2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항상 끝에 그걸 붙여야 됩니다. 왜 붙이는 거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권세가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서 기도해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제서야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총 말하면 이게 오전에 말한 것은 5가지인데 오늘 또 한 가지 더 해서 6가지, 또 뒤에 2가지 더 한다면 8가지. 이래가지고 기도의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빠짐없이 참 응답받는 요 기도가 되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주님, 내가 배고파 죽게 되는데 내게 먹을 것 주십시오 할 때 먹을 것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먹는 양식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그 하나로서 거기서 기쁨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식을 주시는 겁니다. 배고파서 죽게 되는 형식을 주고 난 뒤에야 간절한 기도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거들랑 단지 하나님 날 사랑해서 어려움을 주었다, 고난 주었다, 나를 간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속에서 나를 감사하는 기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 주신 건 줄 알고 우리는 모든 고난을 감사로 바꾸고 간절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